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 전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한 사람이 팔찌를 잃어버렸는데 팔찌에 다이아몬드가 좋은 것이 박혀 있어서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였답니다. 근데 어디에서 그것을 떨어뜨렸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지나간 그러한 동선을 잘 기억하면서 CCTV로 추적을 했답니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줍는, 굽히는 장면이 잠깐 보여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알아봤더니 그분이 그것을 길거리에서 주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보석인지 모르고 그냥 반짝이는 게 있어서 그냥 주워서 갔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 것을 주우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자기가 가져서는 안 된대요. 중한 처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을 지어야 됐고, CCTV 덕분에 그 귀한 팔찌를 찾았다, 뭐 이러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일반 그 카페 같은 데 탁자에 핸드폰을 두어도 안 없어진다고 합니다. 노트북을 두어도 안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CCTV 강국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이곳은 정말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탁자 위에 셀폰 올려놓으면 바로 없어집니다. 주머니에 잘 넣어야지 그것도 어느새 채갈지도 모릅니다. 워낙 경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식당에서 나오는데 선교사님이 셀폰이 없어졌네.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없어졌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한 것이죠. 근데 못 찾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CCTV가 모든 것들을 비추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CCTV가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의 것을 이렇게 함부로 갖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이 없다면 더 많은 범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라본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라도 행동을 자제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눈총, 또 타인의 눈을 의식하면서 삶을 삽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이 자기의 자신의 자신감, 또 자유, 이런 것들을 때로는 억압하기도 하고, 그것이 일종의 체면 문화, 페이스 컬처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러한 온전함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총에 눈치를 보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잊고 사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눈총보다 더 중요한 것, CCTV의 화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에는 하나의 큰 사건, 네 사람이 등장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시드기야와 미가야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합 임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주 그의 부인 왕후 이세벨은 악녀로 소문이 나 있고 엘리야와의 그러한 관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 신과 또 아세라 신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폭정을 일삼았던 그러한 왕이 아합 왕이고 이세벨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시대 남왕국 유다에 또 겹쳤던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참 선한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임금이었습니다. 그가 임금이 되어서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을 통치하였는데, 그동안에 모든 우상의 신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개혁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에 선지자들을 파송을 하고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려는 개혁 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타파하고요,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국강병에서 군대를 키우고 그리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한 민족이다 생각하면서 화친을 맺고 주변에 있었던 다른 부족들을 견제하면서 그 힘을 더 키워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서로 교류를 하면서, 남북이 교류를 하면서 화친을 맺고 서로 교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여호사밧 왕이 유다 땅이 높으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3년 동안 아람과 싸움이 없었던 그러한 북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전에는 계속해서 아람과 치고받고 싸우는, 그래서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그러한 전쟁이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한테 그리고 그의 신하들한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 길랏 라못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가장 동쪽편, 갓지파 맨 구석진 땅입니다. 아람과 국경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람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원래 우리 땅이었었는데 아람이 이걸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 스스로 가서 이걸 찾아오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여호사밧 당신 유다 땅이 우리와 함께 국력을 합하여서 연합군으로 가서 찾으면 길랏 라못 땅을 찾을 수 있으니 우리 함께 전쟁에 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하친을 맺고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 일반이고 또 군대도 뭐 또 같은 편이고 그러니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길랏 라못을 치러 가는 거,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당신들 선지자들이 있을 터인데 불러다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세워가려고 개혁운동을 했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습니다. 좋다 여기는 아합 왕이 또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한 400명가량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나가도 되니 안 되니? 라고 묻습니다. 이 선지자들이요, 묻자마자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지도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올라가소서. 올라가면 승리가 있습니다. 왕에게 그냥 왕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당신들이 올라가면 길랏 라못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큰 승리가 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수장적인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철로 뿔을 만들어서 당신이 전쟁에 올라가면 이 철의 뿔처럼 모든 아람군을 쳐서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가 있을 거라고 왕의 마음에 들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너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이빠른 소리를 하는 것과 진심으로 우러나는 소리를 하는 것,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를 찾자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기는 한데 그는 나에 대해서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악정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전할 그러한 선지자라면 그에게 길한 것을 예언하겠습니까? 흉한 것을 예언하죠. 마땅한 것인데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마치 범죄를 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질책한 것처럼, 갓 선지자가 질책한 것처럼 질책이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흉한 예언이라고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던 아합. 그러나 여호사밧이 왕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할 수 없이 미가야를 사신을 통해서 부르러 갑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아합 왕의 심부름꾼이 가서 뭐라고 하냐? 모든 선지자들이 왕의 마음에 들게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예언을 하니 미가야 선지자 이번 한번 그냥 왕의 마음에 들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 눈치 이거 살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미가야를 회유를 합니다. 이때 미가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누구를 기뻐할까요? 아합을 기뻐할까요? 사신을 기뻐할까요? 아니면 미가야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 미가야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평이하게 읽으면은 400 선지자 시드기야 선지자처럼 왕 전쟁하러 올라가세요,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뉘앙스는 다릅니다. 왕이요 올라가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올라가시면 승리를 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못 느낄 사람은 없잖아요. 아합 왕이 아니 그렇게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정말 말해봐, 몇 번이나 맹세를 해야 되겠어, 내가 들을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아합 왕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미가야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에게 들린 대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보인 대로 말씀을 합니다. 많은 양들이 흩어져 있는, 목자 없는 양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갈 곳이 없어 다 각재 처소로 돌아가게 된다. 예언입니다. 주인이 없다는 말은 아합 왕이 죽는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져 전쟁에 실패하고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왕이 기분이 나쁘죠. 아니 내가 진단 말이야.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또 이야기하는데 거봐요, 미가야는 나에게 흉한 것만 예언하지 길하게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사밧을 탓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가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본 것, 내가 들린 대로 이야기한다.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에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데 거짓의 영이 와서 내가 가가지고 많은 선지자들의 입이 되어서 거짓을 예언하여 아합 왕을 꼬꾸라뜨리겠다라고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짓의 영들이 시드기야와 다른 400의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왕의 기분을 맞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의 죄 사함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주인이 되신, 내 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훼손되었던,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함께 살아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나를 주장하고 주인이 되어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주님입니다. 그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있지만 세상이 바쁘고 생활의 염려와 근심들이 그것들을 잊게 만들지만 자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시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예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지, 이런 고백의 고백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내가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이게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늘 부지중에 기억하며 그래서 성화의 삶, 은총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성령의 체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심, 성령의 충만함, 영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그들이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사람으로 돌이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이 술렁술렁 거립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하루를 가둬놓고 다음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누구 권세로 이런 걸 전해? 예수님 이름도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평안히 둘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 큰일 나. 협박하고 회유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모습, 자기의 생각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영이 내 안에 계신데,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내가 너희를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화장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앉은 자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당신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왜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 보고 들은 대로 말할 겁니다. 미가야가 한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안에 계심을,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잘못될 때는 걱정하시고 내가 온전할 때는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시면서 삽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 일주일의 삶에는 그것을 의식하며 살았는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때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거부하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재물이 있어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지 아니었어요.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귀한 구속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신 사랑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 눈여겨보시면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온 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물론 안 드리는 반보다는 낫겠지만 그 모습, 그거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길을 갔습니다. 앞에 펼쳐질 것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도달하는 곳마다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 돌아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온 길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귀하게 의식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예배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도 감사, 지금 이 순간 예배 순간도 감사, 앞으로도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모든 길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께도 미리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은 에서와의 갈등 속에 형 에서 걸 몰래 자기가 취하고 속여서 취하고 아버지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 형의 노여움을 삽니다. 죽이고자 한다니까 두려워서 피합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주하는 가운데 정말로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고단함 속에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다가 꿈과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서약을 맺어. 하나님, 내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이러한 서약을 하고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을 경험해.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세워진 집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이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권능의 역사는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베델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나온 것처럼 뜨거운 신앙을 지켜야 하기가 힘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데 성령이 소멸되고 형식만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어찌 우리의 입에서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고 어찌 우리의 행동에서 죄로 가는 행동들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또 살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또 예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11조와 모든 예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11조 구색 맞춰서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정해놓고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모든 것 주신 분 하나님, 벌거벗고 이 땅에 나왔는데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 속에서,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 나 시험해봐. 너의 소득의 11조를 10분의 1을 나한테 온전히 드려봐. 너의 삶을 축복하는지 안 축복하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손길로 너를 축복하시고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시험해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함의 표현이 11조의 예물이고, 감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순간순간에 동행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기도와 함께 올려드린 것이 감사의 예물, 모든 목적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교회에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은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고 마리아의 붓는 향유를 칭찬하신 겁니다. 왜?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고백이 담겨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교회에 마치 도네이션 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체면치레하는 것처럼 하는 예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그 중심을 보시는데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축복하시고 칭찬하실지. 제가 전도사 3년, 이제 목회를 나가기 전에 전도사 3년 했던 서울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절기헌금을 하고 나면 다음 주 주보에 간지로 해가지고 절기헌금 리스트가 쭉 나갑니다. 금액과 함께 명단이 다 나가요. 직분은 빼고 이름만 쭉 나가는데, 예를 들어 뭐 추수감사헌금을 했다 그러면 3천만 원 하신 분 맨 위에 이름 딱 나가고, 1,000만 원 하신 분 쭉쭉쭉 해서 1,000만 원 이름 쭉 나가요. 그 다음에 뭐 500만 원 하신 분, 100만 원 하신 분 뭐 해서 이름 쭉 나가고 끝에까지 금액과 함께 이름이 다 나갑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우리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어린 마음에 그때 느꼈던 것이 지금도 생각나서 말씀드려요. 1010만 원, 105만 원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감사가 그만큼이라? 1000만 원보다 조금 더 해서 한 칸 위에 이름 내려고, 100만 원보다 5만 원 더 내서 한 칸 위에 이름 내려고. 물론 마음은 기특합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1년의 기쁨들을 추수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런 리스트에 눈치 없이 정말 내가 감사한 그 감격의 표현들을 내가 가진 마음 그대로, 그 양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그 마음을 보시고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5만 원이 더 많던 5만 원이 더 적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감격한 기쁨을 드리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가야바 법정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과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생각이 멀어지니까 주변의 시선이 무서워졌습니다. 한 계집종이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한 패야, 저 사람 예수 패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 예수님 그런 사람 몰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왜요? 주님이 바라보신다고 생각 안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걸 의식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눈들이, 말들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불편하여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지는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베드로처럼 적극적으로 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입을 다물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시겠습니까? 바라보고 계신데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안타까워하시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왕조가 바뀌고 임금들이 바뀌어 나가는데도 총리의 자리를 지켜갔던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잡혀온 포로국의 사람이었어요. 이민자였어요. 그런데 그 높은 지위를 계속 이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왜 그를 시기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왕을 꼬드겨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 사자굴에 넣습니다. 조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그런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외면하랴.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아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니,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눈총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 물론 사람이 중요합니다. 멘토가 되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셔. 내 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나의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타까워하시면서 나의 마음에 근심을 주셔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 힘이 빠져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걸 의식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하면 부인하는 베드로가 돼요. 잘못하면 아합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드기야처럼 사람의 마음만 맞춰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 여호사밧이 참 좋았는데 아합과의 관계를 끊지 못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언했잖아요. 찐다고 했잖아요. 미가야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아합의 관계 때문에 전투에 함께 참여합니다. 결과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호사밧은 혼쭐이 나고 아합은 엉뚱하게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예언대로 됩니다. 아합의 피는 개들이 핥아먹습니다. 여호사밧의 유대 왕국은 강건했었는데 이 길르앗 나무 전투 때문에 국력이 쇠잔됩니다. 군사들을 잃습니다. 대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 땅에 힘이 빠진 유다 땅을 주변의 민족들이 공격하기 시작해서 유대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의 전성시대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합이라는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그것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를 욕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이런 사람들 영이 쇠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같이 여호사밧처럼 아합을 가까이 했다가 망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길을 가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고백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고백해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믿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식하는 자, 미가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자이고 하나님이 좋은 열매로 응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 주간 동안 늘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